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5월 18일 주지사 버퍼산부경 강의 17-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들이 깨닫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끊겼죠. 자, 중생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 중생들이 지옥에 살고 있음을,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어떻게 나오고 극락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식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돼요? 남의 자식이 죽여가지고 다시 부처님의 태에 들어와서, 그죠? 부처님의 부인의 태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요?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러면 이 많은 중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중생들을,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느냐? 가상으로서 가상의 이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이 단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행의 단계를 거쳐가다 보면 선정, 공, 해탈이라는 이 부분에 가서 딱 안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정이라는 단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해탈이라는 단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공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연습하라는가? 비어있는 것과 같음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자, 불교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얘기했죠, 제가. 가장 최소의 단위가 나입니다, 불교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로 끝나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괴로운 것도 내가 괴로운 것이지 남이 괴로운 것은 별 반응이 없어요. 내가 괴로워서 아파요. 내가 괴로워서 눈물이 나요. 내가 괴로워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죠? 이 괴로움에서 나가는 것을 누가 나가야 돼요? 네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나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해요? 중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교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등정각의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정정각의 종교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이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면 반응하지 않는 게 선정, 공,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같냐면 내가 목숨을 마치면 뭐를 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까지는 알죠.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요.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체온이 식고 빳빳하게 굳습니다. 그때 아무리 가가지고 바늘로 찌르든 톱으로 자르든 칼로 참수를 하든 이 시신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잘리는 상태로. 그죠? 이게 공이에요. 이 상태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 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지혜 법화경, 이 법화경이 뭐냐면 부처님의 부인이에요. 법화경이. 그래서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법화경의 오종수행을 통해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일에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이 5가지의 수행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를 마치면은 이제 보살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잘 알아야 중생들이 어디에서 깨닫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깨닫게 하는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등정각의 종교입니다. 등정각. 부처님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요. 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거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괴로움에서 나가보고 또 이 보살행을 통해서 법을 또 강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서 이해하고 뭐하고 하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자 진동어 일체하소서, 일체를 움직이게 하소서. 무엇으로서 일체를 움직여요? 일체의 법을 방편과 자비의 마음으로 일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비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봉사활동하고 그런 거를 자비로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래 자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비는 이 부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인식을 하면은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저는 출가해서 이 자비 2글자, 사랑할 자의 슬플 비,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사랑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사랑과 슬픔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슬픔이 들어가지? 중생?
중생이 괴롭다는데 나도 괴로운데? 무엇 때문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문점을 품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8년에 법 전체를 정리를 끝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래서 자비가 되는구나. 부처님의 법 전체를 자비로 두 글자로 함축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이 두 글자를 펴서 이 팔만대장경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너무나 간결한 거예요. 네? 부처님의 법계의 지도가 너무나 간결해서 놀랐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했고 이런 거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 법을 성취했을 건데 그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저는요. 전체를 정리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후지사에서 강의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같이 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은 멀고도 험하고 그래가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셨는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법을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는가? 예? 이거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 전체를 하나로, 하나를 전체로 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무엇을 가지고? 자비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비가 되고 부처님의 서원이 자가 되는구나. 복이라는 것은 자가 되고 덕이라는 것은 비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전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고. 자, 28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제이세계 500만억국이 범궁전 광유하되 속소 미정유라. 자, 동쪽방위 세계의 500만억 국토에 범궁전 광유하되 범천왕의 이 궁전에 빛이 비치되 속소 미중유라. 옛부터 잊지 아니한 빛이 비침이라. 자, 범천왕들이 머물고 있는 이 궁전에 500만억국의 궁전에 빛이 비치는데 이것이 예전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뭐를 해요? 동쪽 방위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광명으로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하는가. 그들이 그것을 이제 사리불과 누가 봐요? 사리불 이하의 그 중생들과 그리고 미륵불과 문수사리 보살이 그런 광경을 지켜보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무엇을 합니까? 문사리에게 찾아가서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서 동쪽 방에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이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무엇 때문에 보이시는 겁니까? 해가면서 서로 묻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제범 견차상하고 심내지 불수하여. 자, 범천왕들이 이런 형상을 보고 심내지 불수하여 그 부처님의 처소를 찾아가서 산화히 공양하고. 자, 꽃을 흐트러 공양을 하고 병봉상 공전하며 아울러서 그 공전을 받들며 청불전 법륜하고 부처님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고, 이게 이 찬탄하되 개송으로서 찬탄을 함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이러한 곳에 가서 뭐를 해요? 어디에서 광명이 비치는가? 동쪽 방위에서 광명이 비치는가? 예? 서쪽 방위에서 광명이 비치는가? 자, 한번 보세요. 자, 동서남북이죠. 여기에도 동, 서, 남, 북이 존재를 해요. 중생계에. 천상계도 동, 서, 남, 북이 존재를 합니다. 자, 서쪽 방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셔요. 그죠?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체세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두려울 바가 없으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죠? 그리고 제바달다품에서 용녀가 무구 남방세계에 가서 보살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허공주 상멸, 아직까지 상을 완벽하게 멸한 것이 아니니까 상멸, 허공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동쪽 방위에 광명을 놓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왜 동쪽 방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 우리가 지금 육바라미를 보고 있습니다. 고시이치기 인욕 정진 선점 지혜.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끊지요.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쪽 방이라고, 여기는 동쪽 방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부처님의 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법은 전체적으로 맞아야 하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야 무엇이 되냐면 어느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퍼즐 조각이 서로 맞지 않고 뒤엉켜 있으면은 그것은 완성 단계가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지금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바로 이 육바라미를 근거로 방편은 12인연법으로 이렇게 보았고, 다시 이 12인연법에서 맞게 되면은 뭘로써 검증을 해요? 바로 이 육바라미를 갖다 놓고 검증을 해봐서 답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정확히 답이 떨어져요. 예? 어떻게 해야 어느 단계가 갈 수 있고, 예? 그 단계에서 넘어서면은 선정, 공, 해탈에 갈 수 있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다시 그러다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 보살이 되게 되면 보살 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써 무엇을 하냐면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지혜를 구해서 부처님의 정정각에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교가 상당히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예? 불교라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예?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눈을 뜨고 가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이면, 장님이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앞에 가는 사람이 눈을 뜨고 가고 있고 길을 잘 비춰서 장애물을 잘 건널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면 차례차례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뀌어가고 내 주변이 변화하고, 예?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의 삶과, 처음 만났을 때의 삶과 어느 정도 지났을 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게 보질 않아요. 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세상을 보는 것과 내가 어른이 돼서 세상을 보는 것은 달라요. 이것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정 나의 이 마음 속에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항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공부해 왔을 때 그때 한참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봤을 때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가 다른 사람들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러면 개체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가르침으로 똑같이 공부해서 이런 단계가 하나씩 올라간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예? 내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맨날 그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지고 잡생각만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진실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재범 변차상하고
모든 범처랑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부처님의 처소를 찾아서 꽃으로 공양을 하고 궁전을 바치며 최상의 궁전을 바치며 청불전 법륜하고 법륜 청하시길 굴리시길 청하고 개송으로서 찬탄을 함이라. 자, 최상의 그러한 궁전을 바친답니다. 범처랑들이 찾아와서. 왜 그래요? 최상의 궁전이 뭐예요?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 성취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뭐를 해요? 예? 이 등정각에 스스로 들었음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돼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처님 불전에다가 갖다 사시불공 때 맞이 올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맞이 올리고 이런 것이 꽃과 과일을 올리고 이런 것이 이 공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밥 먹는 것이고, 부처님께 올려야 하는 공양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를 해서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 전체를 자비를 기준을 삼아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의 기준을 잡아서 자비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 궁전을, 천상계의 궁전을, 최상의 궁전을 갖다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해요? 성불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리불도 그랬잖아요. 사리불이 성불 수기를 받을 때 지금까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공부했던 전체를 이제서야 부처님의 불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자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법의 변화로서 태어남을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변화로서 태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왕의 영역에 있던 이 오용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중생들을 어떻게 해요? 선정에 잠깐 몸을 겠다가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게 해서 부처님의 이 부인인 이 법화경에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극락에 태어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죽으면 극락 가는 줄, 부처님의 법을 공부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죽으면 극락 가는 줄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던 극락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극락은 많이 다르죠. 그죠? 불지 심이지 하여 수청 무견자 하심이라. 부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고 수청 무견자 하심이라. 자, 청을 받고서도 말없이 앉아 계심이라. 자,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때가 되어야만 무엇을 해요? 부처님께서도 아무 때나 법을 설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때가 되어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때가 되어야 아무 때나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고 그러질 않습니다.
자, 삼방급사위와 상하 역부이하여 산하봉궁전하고 청불전 법륜하되 세존 심난치 하나이다. 자, 세 방위와 그러니까 동쪽 방위는 있으니까 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죠. 삼방이라는 것은 네 모퉁이와 상하 역부이하여, 상하가 또다시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방세계가 되죠. 십방세계에서 이런 범천왕들이 뭐를 해요? 이 옷자락에 꽃을 담고 와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니까 이 옷자락에 꽃을 담고 와서 부처님의 머리 위에 꽃을 흩고 법을 전하시기를 청하는 거죠. 자, 산하봉궁전하고, 자, 그 궁전에 꽃을 흩어 뿌리고 청불전 법륜하되, 그 부처님에게 법륜 전하시기를 청하되 세존 심난치 하나이다. 자, 세존은 심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때가 되어야 한 번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른 법이.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은 아무 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이 흐트러져 갈 때, 해가 저물어 갈 때,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사라져 갈 때, 이때 다시 이 보살들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또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제대로 전해서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고 스스로는 보살행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항상 누가 이 사바세계에 다시 와서 이 법을 전할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해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처님의 법이 저물어가고, 법이 흐트러져서 무엇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어 갈 때 이 땅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해지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눈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분을 하지요. 그것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거를 보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눈이 떠져 있어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자꾸 써가지고 뭐 시만이 있어야 된다는 동, 뭐가 있어야 된다는 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말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풀어가지고,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 되고,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이 말이 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렵다 보면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쉽게 다가오거든요. 어떤 뜻으로 말을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이 대자비로 원하옵건대 큰 자비로서 관계 감놈은 하시어 전무상 법률하소서. 자, 큰 대자비로 원하옵건대 대자비로서 관계 감놈을 하시어. 자, 널리 감로의 문을 여시어 전무상 법률하소서. 위 없는 법률을 전하여 주소서. 자, 감로차, 감로의 문 아주 밝고, 예? 그게 뭐예요? 감로의 문. 자, 감로의 문을 열어 무상법률을 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감로의 문, 단 이슬의 문, 예? 달고 맛있는 그러한 이슬의 문을 열어서, 예? 어떻게 해요? 위 없는 법륜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말을 바꾸면 감로의 문을 이야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고 맛있는 이슬의 문을 열어서, 예?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본다고요? 대입시켜 본다고요?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자, 감로의 문을 열어서, 그러면 감로의 문은 달고 맛있는 이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기는 마왕의 영역이라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문은 쓴맛이죠. 맛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괴로움의 맛. 괴로움의 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로의 맛은 어디냐? 선정, 예? 선정, 해탈, 공의 맛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로의 맛이라는 것은. 왜? 이것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상 법륜을 전하소서.
위 없는 법년. 무상법년은 뭐예요? 천상계 그 모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 지혜와 같은 것을 그 등정각이라고 하죠. 예?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 동일한 깨달음, 그거를 다른 말로 안옥따라 삼목삼보지라고 이야기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법년, 위 없는 법년.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감로의 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선정의 문을 열어서, 예? 나를 선정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무상법륜을 전하소서,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 주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입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 수행 단계이다 보니까 감로의 문, 단 이슬의 문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뭐 감로차 해가지고 뭐 수국의 이파리 그 뽑고 말려가지고 그 차 끓여 마시는 게 뭐 감로차라고 해가면서 파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건 그 단맛은 괴로움에서 나왔을 때, 이 지옥에서 나왔을 때 약간의 이슬과 같은 한때의 이슬이라는 건 뭐예요? 아침에 맺었으나 그 밤새 맺었으나 어떻게 돼요? 태양의 뜸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죠? 이슬은 순간적이라는 거, 영원히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량예 세존께서 수피 중인청 하시고 위선 종종법과 사체 12년 하시되 무명지로사가 개종 생유연하니 여시 중가환 여등 응당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량해 세존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세존께서 수피 중인청하시고 저 중생들의 청을 그 받으시고, 법륜 전하시기를 이 청을 받으시고 위선 종종법과 가지가지 법을 그 펴서 사체 12년 하시되, 사성체와 12년 법을 설하시되, 사성체 말씀드렸죠. 고진멸도, 그리고 12년 범, 암, 방 등 반야의 법을 설하시되 무명지로사가, 무명과 그 노사가 개종 생유연하니 다 그 이 인연법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 여시 중가원을 여등 응당지하라. 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그 근심을 너희들은 응당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과 지로사가 개종 생유연하니, 무명과, 자, 자, 무명행식 명색 유깁촉 수애치유 생노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예? 무명에 이르러 노사가 다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가지가지 법이 무명과 예? 노사 12인연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수, 예,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죠. 현재, 미래, 과거지요. 과거는 오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온은 색수상행식. 미래는 오치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 했던 겁니다. 문명으로서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니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니 머릿속에서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니 이름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르니 무언가가 생겨나고, 무언가가 생겨나려고 하니 다시 이 아니비저시리로 나와서 행동을 해서 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촉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괴로움이 생기더라. 촉도 현재요, 노사도 현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시면 12인연법을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2인연법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법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백화산 음막 속에서 이 7년 7개월을 살아가는데, 제가 거의 7년을 공부를 한 것이 이 머릿속에 정리되는데 12인연법 하나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허탈했던 적이 있어요. 자, 12인연법은 이렇게 하고, 뭐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라도 여러분들께 더 알려드리고자 상세하게 나가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